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우리 그 주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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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를 빛으로 붙여주시며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예배하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 빛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우리 빛 대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택함 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외하나 내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월 첫째 주 복된 날 걸어가게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매일매일 실족하여 죄의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예수님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처럼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유류를 더하여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감사와 축복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복이 많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사업들을 편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사업도에 함께 일하는 분들도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 있습니다. 주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추운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예배가 더욱 주님께 즐겨받으시는 예배,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님들과 필리핀 박창긴 선교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5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선에서 건너가 보며 게달에서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계신 주 하나님
새 명절이 되면은 덕담을 했다고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과 이렇게 덕담을 하세요. 형통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시작. 이번에 명절에는 제가 집에를 못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로다가 안부를 여쭸더니 누나가 있다가 권사님이신데 전화를 딱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쪽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버지 옆에 계시다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워야지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렇게 저에게 혼치경을 주더군요.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형통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보면서 그렇게 좋은 말로 격려하시고요. 그게 그 사람에게 안 가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매화라고 하는 이 꽃을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책을 하나 보면서 이제 그 설교를 쭉 준비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꽃이더라고요. 이 매화가 장미과에 속하는데 원래 중국이 원산지고요. 한국, 일본에 거쳐서 쭉 퍼져 있는 게 매화입니다. 이른 봄에 꽃이 핍니다. 한겨울을 나서요. 그래서 1월부터 3월 사이에 꽃이 핍니다. 꽃잎이 5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면은 백매화, 붉으면은 홍매화, 그리고 눈 속에서 핀다 그러면은 설중매,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백꽃, 벚꽃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품이 있는 그러한 꽃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겨울을 이기고서 꽃대에 이 꽃이 덩그러니 탁 핍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피었다, 절개를 지켰다, 그리고 지조를 가지고 있다 해서 군자를 상징을 하기도 해요. 시경의 매화의 이런 모습을 다음과 같이 풀어쓰고 있습니다. 매경 한고발 청향, 인봉 갓난 현기철. 그 매화는 추운 겨울에 고통을 이겨내야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야지만이 기계가 나타난다. 새한사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그 모습 그대로 겪으면서 나는 나무, 거기에 소나무, 대나무, 그리고 매화, 이 고통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세 가지의 나무이다라고 하죠. 사군자가 있습니다. 매, 난, 국, 죽, 국화, 대나무.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매화 꽃을 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천연로 항장곡, 매일 생한 불매향,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의 세월을 가도요 항상 검은고의 소리를 그 안에 간직하고 있고, 매화는 한평생을 춥게 살아도 결코 그 향기를 안락함에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향기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화는 권력을 가진 부자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선비, 그리고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하는 기계에 있는 선비를 지칭을 해요. 도시의 화려한 나무나 꽃들처럼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고 시골의 투박한, 그러면서 정숙한 나무, 꽃,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반드시 겨울의 그 고난을 뚫고, 비바람을 뚫고, 찬바람을 뚫고 이겨내야지만이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진하다,
라고 해서 선비의 절개 뭐 이런 것을 상징을 해요. 굉장히 그 의미가 깊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오늘 매화 같은 그 정신을 닮은 목회자도 없어지고 성도들도 점점 없어지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매화의 정신을 닮은 목사님 하면 저는 세 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하고 만난 적도 없지만은 존경을 받으시는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말씀의 쓴소리로 우리 목회자들의 가슴을 내리치었던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저의 스승이신 이순 목사님. 그분들의 삶의 공통점은 청빈하셨습니다. 욕심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날카로운 회초리를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던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0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저 양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양관에 목회자들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이 영상이나 이 메시지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다 죽어가는데 목사들 속에 있는 독을 제거해야지 한국교회가 산다. 목사들 안에 있는 독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망, 욕심, 경쟁심, 사람 의식하면서 설교하는 것, 그 구미에 맞는 그런 설교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교회가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세 분의 목사님들은 사실 교회가 좀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대접도 받았지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청청하게 매화의 정신으로 한국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마치 수도자처럼 그렇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인물을 언급하라고 한다면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한 분으로 축약을 하라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40년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제사장, 그러니까 목회자 집안입니다. 20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0살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었던 주의 종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 주의 종들은 권력에서 떨어지는 빵조각을 얻어먹으면서 당신이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권력자나 왕에게 아부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심판을, 당신들 그러면 망합니다, 이 나라가 끝납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다. 당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나라가 곧 망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자들은, 권력자들은, 왕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쟁겨놓은 게 있으니까 한동안은 견디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와서요, 이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주의 종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깨어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내면은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선지자, 주의 종들은 그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주는 빵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복 받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뭐 형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다 긍정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리학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복음은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당신들 다시 한번 말씀 붙잡아야지만이 산다라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예레미야는 홀로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는 8장 20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주의 종의 입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당신들 망한다, 이 소리가 나오는 게 어려워요. 희망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아니다, 이 여름이 끝나고 이 고난이 끝나면은 이 나라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평화가 올 것이다, 우리는 풍요로울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혼자서 아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당신도 끝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그때가 지났는데도 광풍은 여전히 불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제가 시간 단위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 몸에 이제 뱄습니다. 그러니까 좀 피곤하죠. 그러니 여러분, 목회할 때는 제가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021년 작년에 제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계획을 하자. 그런데 작년 연말쯤에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계획을 철저히 했습니다. 연초에 부흥하고 뭐하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점점 일어나고 이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결정을 하며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이 딱 되니까요,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도 않고 더 막 호지고짜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된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라. 쉽게 안 된다는 겁니다. 회복 어림없다는 것입니다. 22년 되면은 코로나 물러가고 다시 교회들이 활력을 얻고 예배 활성화되고, 아니다, 그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풍이 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별 수 없이 광풍을 맞이해요. 우리도 별 수 없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의 슬픔이 극에 달합니다. 9장 1절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그러면서 그는 매화가 고난 중에도 자기의 향기를 안락함에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고난을 파헤쳐 들어갑니다. 이 백성이 어려워진 것,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에는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가지고 짚어내기를 시작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2장부터 6장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너희들 하나님 버리면 죽는다. 이 나라 망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이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를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지도자와 왕들의 타락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국론의 분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돌아간다. 이걸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전에 이런 전염병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인간의 욕심과 타락과 그리고 탐욕에 의해서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고 반격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사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느냐, 음성이 없느냐, 이걸 생각하게 돼요. 저도 그걸 발견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는 그동안에 지나왔던 그 편한 시절에 말씀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안락함에 우리의 향기를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팔아버렸어요. 목사건 성도건 할 것 없이 다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속을 내 속을 파헤쳐봤더니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한테 예수가 없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분노와 저주만이 막 존재하고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인 지도자인 저희들도 세상이 던져주는 안락함, 교회가 던져주는 빵, 그거 얻어먹으려고 사람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만 골라서 했던 풍토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받아라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복음의 타락 변질을 누가 많이 시켰습니까? 성도입니까? 저희들입니까? 우리입니다. 성공주의, 교회 사유화,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70%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누구냐? 기독교. 부끄러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대면 예배 하고 싶어요. 저도 성도들 빨리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하고 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역사적으로 본 건강한 교회들은요, 이 전염병 치료에 더 전념했습니다. 백성을 살리는 일에 더 전념했어요. 우리가 제가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의 복음을 가지고 정치화 시켜버리는 일부 목사들. 여러분, 다시 우리는 믿음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팔아버렸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시 차지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차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참 매력적인 그 단어가 여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계속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되뇌이게 되는데, 동천연로 항장곡 매일생환 불매향. 오동나무는 천년의 세월이 늙어가도 검은고의 소리를 잃지 않고 간직하는 거예요. 매화는 아무리 춥더라도 그 향기를 안락함에 팔지 않는 거예요. 간직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김 목사 이리 와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봤더니 개척교, 허름한 개척교회로 들어갑니다. 같은 지역에 천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으니 안절부절하면서 사모님과 그 목사님이 잘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리 와 앉으라고 하더니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그때 어려웠거든요. 그분이요, 많이 힘들지 어렵지 하면서 봉투를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어디 가서 돈 없다, 힘들다 말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 하나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우리 다 팔아버렸어요.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수도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저부터 두 손 들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때를 이렇게 팔아버렸던 우리의 자존심을, 믿음의 절개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배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예레미야 11장 보면은 탄원기도, 탄식기도라고 하는 이런 표제가 붙어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백성들을 향해, 그 왕들을 향해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것이 잘못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곧 망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너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의 향기를 안락함에 팔지 않아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물에 던져집니다.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팔지 않아요.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원인과 이유를 파헤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싸우신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대요.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기띔섬에서 건너가 보면 게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백은 망독합니다. 의리가 없어요. 거짓 신을 섬기는,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켜야 될 의리를 끝까지 지키며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 하물며 여호와를 섬기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세상의 안락함에 우리의 향기를 다 팔아버렸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다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가 없어요. 12절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너 하노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13절 봅시다. 13절 같이 할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결정적입니다.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의 우물을 팠습니다. 경험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만의 우물을 팠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입을 틀어막을지언정, 자기를 배신자라고 할지언정, 아무리 권력이 와서 자기를 저 우물에 던질지언정,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들 믿음의 절개를 지키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매화가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그 향기를 세상에 팔아버리지 않는 것처럼, 간직하는 것처럼, 이런 인물 아닐까요?
매화는 1월부터 3월 사이에 꽃이 핍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는 온실에서 자라면 안 됩니다. 모진 비바람 그리고 눈보라를 견디면서 그 꽃이 한 송이 딱 피어났을 때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눈 속에 피어나는 꽃을 설중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안락함에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앞에서도, 이 눈보라치는 어려움 앞에서도 매화가 그 고난을, 겨울을 뚫고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한 송이의 꽃을 피웠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 저를 사로잡았던 글귀 문장 하나 계속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매일 생환 불매향. 매화는 평생 추위와 살아도 절대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인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슴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배부르게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살을 덕지덕지 찌웠던 우리의 잘못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켰던 우리의 잘못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존심 팔았고 물질의 말씀 팔았습니다. 나에게 빵 하나 더 주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을 다 내려놔 버렸던 이 잘못들을 우리가 다시 회개하지 않고는 안 돼요. 목회자인 저와 우리 적어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세상의 안락함에 향기를 팔지 않는 그 매화 정신을 좀 닮아야 돼요, 여러분. 매화는 가난의 상징입니다. 청빈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누구의 그 무엇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성원 운반자, 적어도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정신으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화는 도시의 화려함의 나무가 아닙니다. 시골의 투박한 정숙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는 복음의 순수함을, 말씀과 예배의 기도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매화꽃 한 송이만 피워도 그 방 안에 온통 향기가 은은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러한 순수함을 다시 회복해서 이 지역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풍겨내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강단에서는 사람 비유 맞추지 않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살리고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매화 정신을 닮아 나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복사를 해서 코팅을 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 주려고 합니다. 매일 생환 불매향. 매화는 평생 추위와 살아도 절대 향기를 팔지 않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절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기 만났다 해서, 어려움 만났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향기 세상에 팔아버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향기 다 내려놔 버린 것은 아닙니까? 매화는 평생 추위와 함께 살아도 절대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이 정신을 다시 한번 닮아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 번 더 덕담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형통하세요. 시작. 행복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장학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총무이신 진욱기 권사님이 잠깐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총무 진욱희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학 증서 전달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학생 호명식 대답 후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동원. 장학증서 제22-1호 이름 이동원 일금 100만 원 정. 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데 모범이 되므로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담아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후 2022년 2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명서. 앞에 보시고 인사. 이상으로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감사 말씀 올리는 것은 앞으로도 다음 세대의 교육과 후진 양성을 위한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장학금이 많게는 10명, 15명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학부에 룰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돼서 이제 고등학생은 하지 않고 대학생만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을 하는 것 중에서도 연거푸서 봄, 가을 두 번을 연거푸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 분, 지난 학기 때 못 받으셨던 분이고요. 다음 학기 때는 또 많은 우리 친구들 장학금을 우리가 줄 겁니다. 어렵더라도 사람을 기르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또 그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이 돼요. 장학금을 받기 전에 제 방에 와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학금은 가난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 크게 되고 잘 되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 나중에 큰 사람 되어서 1000배, 10,000배로 이거 갚아라. 꾸어주는 거다. 어떻게 갚느냐? 우리 교회 후배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서 그것을 장학금으로 또 내어놓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또 크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권면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기르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시고 하는 이 일을 또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는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사침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 원래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기간을 좀 우리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제가 앞에서 설교했듯이 막 억지로 이렇게 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켰고요. 정부에서 하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해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스톱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렸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3만, 4만 뭐 그 이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예배에만 집중하자. 예배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예배 기본적인 게 집중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에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한 달을 출발하시기를 바라요. 이때 드려지는 헌금은 긴급지원비라고 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지역과 상생해 나가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임원교육, 신임재직교육, 이것도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라 모임을 우리가 한동안 좀 자제하자. 그래서 영상으로 만든 것을 여러분에게, 해당자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량 운행 별지로 받으셨죠? 조금 우리가 좀 설왕설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다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한창렬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변경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 우리가 되고요. 근데 그분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계좌로다가 헌금을 합니다. 농협에서 하나은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 권사 기도 순서가 게시가 되었다는 거고요. 기업 신방 신청해 주시면은 그 날짜 시간에 제가 가서 축복 기도하고 또 1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잘 보시고요. 성도의 교제란 보시면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하고요. 그리고 주차 안내 봉사자 관리집사 직원 모집을 합니다.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양수경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잘 오셨고요. 양수빈 우리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이성준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다자제 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재단 앞에 나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악물을 올리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는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천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555 꿈을 qui는 가자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1예배 공동체 하는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그 예수님 받게 하소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핑계를 우리는 그동안에 댔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 믿음의 절개 다 세상과 바꾼 것은 아닌지요. 매화는 평생 추위와 함께 살을지언정 절대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 정신을 다시 닮아나가는 우리 공동체, 지도자들,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부라치는 그 언덕에 청정하게 서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장 제일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귀한 심령들 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7명의 심령을 보내주시고 이번 주에도 귀한 심령들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 되게 하시고 여기에서 형통한 행복한 가정으로 나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들의 인생을 구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눈동자처럼 구별하시어서 역시 하나님 믿는 자녀는 하나님 믿는 가정과 기업은 다르구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이들 가정 속에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저 필리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물질 되게 하시고 드렸던 가정과 손길 속에는 그 자녀가 세계적으로 넘나드는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성전을 건축했고 또 헌당하기 위해서 헌당헌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들 속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땅의 복을, 하늘의 복을 넉넉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찬바람 부는 이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고 그 군복무 동안에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문서른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심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기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